착각 속에 살다가 망한 사람들. 세상은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사냐면은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기 때문에 멀리 봐야 되는데 좀 멀리 보고 멀리 생각해야 하는데 너무 그냥 좁게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넓게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넓은 그런 그 뜻이 담겨 있는데 좁게 보고 좁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계속 착각하면서 삽니다. 특히 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오늘도 보면서 본문에 보면은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이 착각 속에 사는 걸 볼 수가 있죠. 가룟 유다는 굉장히 인본주의자예요. 인본주의자. 가룟 유다는 특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이 지식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지식주의자니까는 예수님을 항상 뭐라면 선생으로만 봤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주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선생님, 랍비요. 그 예수님을 갖다가 인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훌륭한 분.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항상 선생님, 랍비요 이렇게 훌륭한 어떤 선생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자기 지식을 가지고 지식주의자이기 때문에 지식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은 그저 저분은 참 훌륭한 분이구나, 저분은 참 잘 가르치는 분이구나, 저분은 참 이렇게 좋은 분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오늘 이렇게 인본주의자가 돼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계속 가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망하게 됩니다. 그는 그동안에 예수님을 이용해서 성공과 출세를 꿈꿨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성공하려고 출세를 하려고 어떻게 보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산 사람이죠. 응? 예수님이 능력도 있고 예수님이 뭔가 똑똑하시고 지식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뭔가 자기가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어서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는 성공과 출세를 꿈꾸는 자. 오늘날 인본주의자들은 성공과 출세를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공과 출세를 우리가 꿈꾸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왜? 그 가룟 유다 마음에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까?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으니까 사단이가 가룟 유다 이 마음 속에다가 예수를 팔려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 팔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죠. 한마디로 이 가룟 유다는 출세와 어떤 야망이 아주 그냥 가득한 사람이에요. 가롯이라는 그 동네가, 가롯이라는 곳이 한마디로 교육열이 높은 도시예요. 그러니까는 교육도 많이 받았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회계를 맡아서 돈꾀를 맡았잖아요. 계산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성공과 출세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또 물질을 많이 탐한 자예요. 물질을. 어떻게 하면은 물질을 많이 얻을까? 한마디로 한탕주의자예요. 한탕주의자.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은 한 여인이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장사를 해서 발에다가 향유를 갖다 이렇게 붓습니다. 그때 이 가룟 유다가 이 비싼 거를 이거를 300데나리온은 1년 봉급과 맞먹습니다. 그 정도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1년 봉급과 같은 돈을 그냥 쏟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뭐라냐면은 그 여인을 향해서 막 책망했어요. 이 비싼 거를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면은, 근데 성경이 뭐라 하냐면,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 저는 도둑이라 훔쳐가려고 그랬다.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물질을 굉장히 탐한 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돈꾀를 맡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즘으로 말하면 헌금꾀를 맡았는데 거기서 조금씩 빼간 사람이에요. 돈을 헌금을 훔쳐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막 그 300대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큰 돈을 갖다가 허비하니까는 막 이걸 팔았으면 큰 돈이 생기는데 하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만찬 하잖아요. 이 성만찬은 예수님이 이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런 얘기를 예수님은 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서 예수님은 떡을 떼어주면서 이 살과 피를, 이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거를 육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면 어떤 분들은 교회 갔더니 떡도 주고 포도주도 주더라. 이렇게 그걸 갖다가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서 떡을 먹었다. 오늘 교회 가서 포도주를 마셨다. 그러니까는 이 가룟 유다는 이 떡만 먹었거든요. 예수님의 떡을 먹고 갔다고 그랬어요. 떡을 먹고 그 잔은 마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떡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라. 떡과 잔이라는 이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예수님과 먹고 마시면서 하나가 되고 이제 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는 한마디로 이걸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룟 유다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인본주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이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라. 이제부터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떡을 만들어 주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하면서 이제 나를 먹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가 뭐 식인종인가 하면서 다 떠나버리죠. 이제는 떡을 안 만들어 주나 보다 하고 다 떠났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에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면서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육신의 떡은 매일 먹어도 그건 우리가 못 살아요. 밥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밥을 많이 먹을수록 사람은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 나이가 먹고 죽어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생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야죠. 가룟 유다는 결국 착각 속에 살다가 망한 사람이 오늘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권력의 힘을 빌려, 권력의 힘. 이때 당시 제사장들,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을 만나려면 이들이 굉장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고 권력 아무나 안 만나줘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요, 그 사람들과 친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친했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막 권력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막 친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막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는 뭔가 자기가 막 권력 있는 거야. 사실은 권력은 예수님께 있는데 예수님 있는 권력은 못 보고 대제사장, 장로들, 이분들이 굉장한 권력이 있다 보니까 여기 가서 막 빌붙어가지고 가가지고 막 그들과 흥정을 하고 예수님을 내가 넘겨줄 테니까
뭐 어떻게 할까요? 막 하면서 이렇게 흥정을 하면서 권력의 힘을 빌리려 했어요. 그런데 권력의 힘을 빌리려던 이 가룟유다는 권력 앞에 배신당하죠. 예수님이 오늘 힘없이 끌려가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하니까 그때서 가룟 유다가 뉘우치고 가가지고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도로 갖다 주잖아요. 나 돈 도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야, 너 우리하고 상관없다. 여태까지 권력의 힘을 빌리고 권력의 힘을 의지했던 그 가룟 유다가 권력 앞에 배신을 당하면 그들이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들이 그냥 네 맘대로 해라 버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게 착각인 거죠. 가룟 유다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권력의 힘을 빌려려 했지만 권력 앞에 배신당하고 말았잖아요. 권력 앞에. 응? 돈이면 모든 거 다 해결될 줄 알았잖아요. 돈이면. 요즘에도 보면 돈이면 다 뭐든지 해결될 줄 알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죠. 그런데 돈 앞에 배신당하잖아. 돈 앞에. 은 30 얻었지만 은 30을 갖다가 던져놓고 은 30을 다시 갖다 주잖아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줄 알았던 그 가룟 유다도 오늘날도 보면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될 줄 아는 사람들 돈 앞에 다 배신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권력 의지하는 사람 권력 앞에 배신당하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다 용서를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룟 유다보다도 베드로가 더 큰 죄를 졌거든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저주를 했고요 예수님을 갖다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는 회개했거든요. 가룟 유다는 그냥 예수님 판 거예요. 잘못했으면 회개하면은 가룟 유다도 살 수가 있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후회만 했어. 후회. 우리는 후회만 해서 안 됩니다. 후회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잘못했다고 뭐 했다고 후회하면 안 돼요. 회개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3번이나 경고를 줘요. 요한복음 13장에도 예수님은 자기가 팔자가 누구인지를 알면서 너희 중에 다는 깨끗지 않다 하면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었고 떡을 또 이렇게 한 조각 집어주면서 이 떡을 먹는 자가 이 떡을 떼는 자가 바로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2번째 경고도 줬고 또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려고 왔을 때 나에게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한마디로 예수님이 3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은 회개를 다 거부했어요. 그리고 끝에 가서 이제 다 모든 거 예수님이 팔려가게 되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때서 이제 후회를 한 거죠.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에든지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찾아와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그때서 다구는 소리에 내가 예수님 3번 부인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저주했구나. 하고서 베드로는 즉시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회개하면 다 살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회개를 끝까지 거부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착각 속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회개라는 거를 그냥 후회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은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뭔가 실수했구나. 이러면은 되는 줄 아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면 회개는요 돌아오는 거 성경에 보면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있던 자리로 과거로 내가 옛날에는
신앙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잘 믿었어. 근데 지금은 잘못 믿어. 그럼 회개한다는 건 옛날에 잘 믿었던 상태로 돌아오는 게 회개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갔어.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갔으면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 게 회개. 성경 이걸 회개라고 그러지. 뭐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백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돌아오는 거. 그냥 돌아오면 회개로 인정해주고 돌아오면 회개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한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회개를 갖다가 매일 막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막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게 착각 속에 빠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고 안 돌아와. 그러고 잘못된 길로 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서 또 가.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그렇게 안 했어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나? 이 길이 아닌가? 이 길인데? 이 길이지? 이리로 가야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이거 아닌가? 그렇지. 올바른 이게 진짜 성경 회개라고 그러는데 사람들 회개를 갖다가 입으로 주여 잘못했어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꾸 해야만이 회개인 줄 알고 이게 착각하다가 가론 유다도 그래서 후회하다가 결국은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목매달아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그동안에 예수님은 내세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계속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내세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부활한다. 나사로를 통해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면서 부활한다. 사람은 부활한다. 나를 믿으면 누구든지 부활하게 나를 믿으면 누구든지 산다. 가르쳐줬지만 여태까지 하나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자죠. 인본주의자는 내세를 안 믿어요. 인본주의자는 부활도 안 믿어요. 그냥 이 세상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다는 까짓 거 죽으면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은 자살하면 안 되거든.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그냥 죽으면 끝나버린 줄 알아요. 죽으면 더 큰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지으셨기 때문에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내 마음대로 만약에 자살을 한다 죽는다는 거는 결국은 목숨을 살인죄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 목숨을 죽이면은 그 살인죄인데 죽으면 모든 끝날 줄 알고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었어요. 이것도 누가 했냐면은 사단이가 시켰거든요. 사단이가 차라리 너 죽는 게 낫다. 계속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끌려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힘없이 끌려가고 사람들한테 막 맞고 예수님이 막 채찍을 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막 양심의 가책이 느낀 거예요. 가룟 유다는 단지 성공이나 하고 출세나 하고 돈이나 좀 벌려고 했던 건데 예수님이 힘없이 끌려가고 십자가에 죽는 길로 가니까는 그때 충격받은 거예요. 그때서 후회를 한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됐나 보다. 나 때문에 그렇구나. 나 때문에 그런 거야. 하면서 후회하면서 결국은 그래 내가 죽어야지.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끝나는 게 죽으면 우리는 시작입니다. 죽으면 우리는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 죽으면 그때부터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새롭게 우리가 출발해야 되고 새롭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세를 안 해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오늘 보면 기회를 놓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첫 번째가 빌라도잖아요.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은 빌라도가 이렇게 보니까는 예수님한테 무슨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죄인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니까 이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 근데 그 부인이
와가지고 또 내가 어젯밤에 막 꿈을 꾸는데 너무 괴로워서 저 사람을 절대 죽이면 저 사람을 놓아줘야 합니다 하고 막 그렇게까지 해. 그런데 이 빌라도는 한마디로 이 기회주의자의 기회주의자. 기회주의자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놓아주자니 유대인들이 막 난리를 칠 거고, 응? 또 죽이자니 이것도 이게 뭔가 괴롭고 그러니까 막 갈등이 생긴 거예요.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어떤 명절이 돼. 명절이 됐을 때는 죄수를 놓아주. 우리나라 뭐 광복절 특사라든지 그러듯이 이때도 어떤 명절이 있을 때 죄수를 놓아주는데 아주 그냥 살인마가 있어요. 악한 그 죄인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딱, 야, 너희들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이렇게 이제 빌라도가 한 거죠. 빌라도는 어떻게 생각해요? 반드시 그래도 저 악한 사람을 죽이라고 그랬지, 저 사람을 죽이라고 했지,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지 않겠지 하고 예수님하고 그 악한 사람하고 둘을 갖다가 내리면서 한마디로 이 머리를 쓴 거죠. 예수님과 이 바라바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하고 했더니 사람들은 오히려 바라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한마디로 기회주의자예요. 자기 어떤 지위를 뺏길까봐, 자기 직분을 뺏길까봐 뭔가 겁내다가 지금까지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때 지금까지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정말 착각 속에 살다가 망한 사람이 이 빌라도입니다. 머리 쓰다가 한마디로 자기 머리를 쓰고 자기 생각으로 하려다가 결국은 기회주의자. 그래서 이 빌라도는 결국은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손을 씻으면 나 죄 없어. 나는 이제 죄 없어. 응? 나는 예수님한테 절대 죄를 물지 않았어. 너희들이 당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는 나 죄 없다고 손까지 씻었지만은 결국은 이 빌라도는 결국은 자기가 죄인이 돼버리고 결국은 망한 사람이 되고, 그때 바라바를 선택한 유대인들, 예수님을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근데 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래요? 바라바는 아주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그때 당시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 근데 왜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을까? 왜 저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왜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을까? 자기 앞길 막으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앞길을 막는다고. 세상에 악한 자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달려들었던 저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들은 아주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든 거죠. 물론 예수님은 성경대로 약속대로 가지만은 가룟 유다도 그렇고 빌라도도 다 저들은 악한데 쓰임을 받는 거예요. 쓰임을. 그러니까 이 바라바를 선택한 유대인들, 거기 따라 군중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군중들은 뭔지도 모르고 막 으쌰으쌰 하니까 같이 막 동달라가지고 바라바를 놔주라, 바라바를 놔줘. 같이 외쳤던 이 군중들. 이들은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여론에 따라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한마디로 불나방처럼 이 여론에 따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들소떼처럼 한 마리가 뛰니까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같이 뛰는 것처럼 이 군중들, 이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소리치는데 다 같이 동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 막 소리를 치면서 이게 같이 외쳤던 아무것도 모르고 소리친 군중. 네 번째는 이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아까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제 죄 없어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은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저들에게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한테 돌려라 그랬거든요. 피를 너희가 당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후로 주후 70년 결국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결국은 디도 장군이 와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이들이요 22년 동안 22개국이요 20나라로 흩어졌어요. 22나라로. 그리고 몇 년, 1500년 동안 한마디로 떠돌이 신세가 됐잖아요. 전 세계로 흩어져서 떠돌이 신세로 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1948년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1948년도 이스라엘이 이때 회복된 거죠. 그동안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70년 바벨론 포로가 되고 뭐 아수르 포로가 되고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15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없이 전 세계에 막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저들은 하나님은 기회를 주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선택했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가 왔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인데 예수가 왔는데도 멸망을 당하고 예수가 왔는데도 저들은 거부해버리고 예수님이 자기 나라에 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나라에 와서 자기들을 구원하러 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 착각 속에 예수님을 배반해버린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게 못 살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대강국이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고 사는데 오늘날 예수를 다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을 물리쳐버리고 우상단지들이 판치고 온 세상에 아주 미신들이 판치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착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기독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됐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다 우리 시대만 해도 얼마나 못 살았어요. 우리 시대만도 먹고 사는 게 힘들 정도로 힘들었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선진국이 되고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된 것은 바로 기독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들은 착각 속에 다 잊어버리고 결국 나라가 멸망해버린 거죠. 오늘 우리가 착각 속에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나? 예수님은 첫 번째 보면 마귀를 멸하고 요한일서 3장 마귀를 멸하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성경 분명히 여러 군데서 말씀합니다. 왜? 마귀는 계속해서 지금도 인간들을 괴롭히고 여러 가지 사고를 내고 마귀는 여러 가지 많은 재앙들을 가져오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고 그리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성공이나 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이나 벌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땅의 것을 얻으려고 하고 예수님, 사람들의 관심들이 전부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뭔가 한탕주의에 이게 꿈을 가지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는 기독교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기독교가. 기독교는 그게 아닌데, 자꾸만 기독교가 땅의 어떤 것으로, 땅의 종교로 타락을 해버리니까 이 땅이 점점 어두워지고 마귀들이 판을 치고 마귀들이 온통 세상에서 지금 그냥 활개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온 땅의 흑암에 있는 가득한 곳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모든 것들이 다 평화가 이루어지고 어둠이 따라 환해지고 행복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그래야 되는데 점점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세상은 재난이 많고 재앙이 많고 막 온 세상이 지금 막장 재앙에 두려워하고 왜 이런 세상에 예수님을 다 사람들은 배척해버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려고 진정으로 모시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이게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요.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 이걸 믿으라는 거야. 다 해결했다는 걸 믿으라는 게 복음이에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니요.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죄, 저주, 불행, 고통, 질병, 모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오는데 이 오는 이유가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알기도 전에,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안 믿어지니까 내가 뭔가 막 이걸 하려고 죄를 이겨보려고 저주를 이겨보려고 불행을 이겨보려고 사람들은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저주를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는 미신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막 고목나무 가서 빌게 되고 뭔가 그냥 막 찾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 나만 믿으라. 예수님이 그래. 나만 믿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고생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나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너희들 짐지고 괴로워하지 말고 너희들 힘든 것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들 이 땅에서 괴로움과 고통당하지 말고 내게로 오면 내가 다 해결해줬어. 내게 오면 내가 다 해결했단다.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면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런 기쁜 소식이 있는데 이 소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종교가 발달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비는 그런 나라예요. 옛날부터 미신이 강한 나라. 그러니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됐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지. 예수님이 다 해결해버렸대. 예수님이 다 끝내버렸대. 나 죄 많은데 죄도 해결해버렸대. 나는 그냥 우리 집안에 저주가 많은데 그것도 다 해결해버렸대. 그러니까 제사 안 지내도 돼. 그리고 우리는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나. 그 조상한테 제사 지내야 돼. 조상한테 차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날 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예수님이 그냥 다 끝내버렸대. 예수님이 다 해결해버렸대. 그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만 믿으면 간단해. 너무 쉬워서 사람들은 못 믿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예수만 믿으면 다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편안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 믿으면 우리 죄가 다 없어지는데,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방되는데, 근데 왜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하냐면은, 땅의 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뭐 잘 안 되더라. 예수 믿어도 다 힘들더라. 예수 믿어도 뭐 사업이 안 되고, 예수 믿어도 뭐가 안 이루어지고, 예수 믿어도 소원이 안 이루어지고, 그 땅의 것을 생각하니까 여기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땅의 것보다도 우리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되면 편안한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돈 없어도 편안한 게 좋은 거고, 세상에 성공 못해도
이 땅에서 감사하며 사는 게 이게 축복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응?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예수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세요. 그렇게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하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막 감옥에 갇히고 막 매도 수없이 맞고 있는데도 행복하잖아요. 편안하잖아요. 왜? 예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땅의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하니까는 뭐가 안 된다, 뭐가 어렵다, 뭐가 힘들다, 이걸 가지고 하니까 이 복음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여기다가 율법이 나와. 율법. 네가 이렇게 해야만 잘 되는 거야. 너가 이렇게 해야 잘 되고, 너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잘 되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그게 맞는 거니까 거기에 또 속아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사입이 빠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못된 종교에 빠져가는 거예요. 복음은 너무 쉽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다 끝납니다. 땅의 것은요, 잘 되고 안 되고는 그냥 기다리면 돼요. 땅에다 씨앗을 심었으면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언젠가는 씨앗이 자라게 되고, 언젠가는 씨앗에 싹이 나게 되고, 언젠가는 꽃이 피고, 언젠가는 열매가 맺을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보세요. 안 되는 것 같지만 되잖아요. 망하는 것 같지만 안 망하잖아요. 옛날보다 점점점 좋아지잖아요. 옛날보다 점점점 행복해지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당장에 뭐가 막 이루어지고, 당장에 뭐가 막 30배, 60배, 100배 되고, 그런 게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안 살면은 은혜 안 받아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은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세상은 자꾸 세상의 이론을 가지고 세상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아야 그걸 초월할 수가 있고, 은혜를 받아야 그걸 이해할 수가 있고, 은혜 받으면은 다 우리는 그냥 다 뛰어넘게 됩니다. 은혜 받아버리면은 뭐 무슨 일이 오든지 간에 다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무슨 일이 오든지 간에 감사하게 되고, 어려운 일이면 더 감사하고, 막 힘든 일이면 더 감사하고, 이렇게 은혜 받아야지. 은혜 못 받으면은 막 힘들다고 원망하고, 뭐 어렵다고 원망하고, 뭐 안 된다고 막 불평하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라고 해서 성경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도다. 우리는 은혜만 받으면요 다 이해가 되고요, 다 믿어지고요, 은혜만 받으면요 다 우리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 살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왜? 흘러보내야 돼요. 모르니까 사람들이 흘러보내라. 흘러보내야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홍해 바다는 이 사해 바다는 이 물이 들어가면은 흐르질 않고, 갈릴리 바다는 계속 물이 흐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흘러야 살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명을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계속 흘러보내는 거죠. 이게 기쁜 소식.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착각 속에 살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착각하면은요, 사람이 착각하게 되면 계속 어둠 속으로 들어가요. 어둠 속에 들어가면요,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이게 뭐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니까는 거짓된 것을 믿게 되고, 거짓 것에 속게 되고, 진짜를 버려버리게 되고, 진짜를 놓치게 되고, 가짜를 붙잡게 되고, 진짜 올바른 거를 선택하지 못하고 틀린 걸 선택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헷갈려 버린 거예요. 우리 절대 착각하지 말고 항상 우리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믿으셔야 돼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 나는 예수님만 꼭 붙잡고 갈 거야. 나는 예수님만 의지할 거야. 이렇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만 붙잡고 가면은 저절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게 바로 기독교고, 저절로 다 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